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희망의 땅, 희망입니다. 저는 오산성당 사목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유 요한사도입니다. 오늘 입교식에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연중 시기를 마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한 주일 앞두고 우리는 45회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평신도주일은 어느 때보다 또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수원교구 설정 50주년과 신앙의 해, 그리고 우리 오산성당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신앙의 해 개막에 즈음하여 사목교서에서 교구 설정 50주년을 지내는 우리 평신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라 하시면서 급속한 사회 변화에 편승한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의 위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삶의 활력소에 방향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며 종종 생활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도라든가 저녁 기도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보다는 귀찮으니까 해치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저녁 늦어서 귀찮으면 그냥 오늘은 자지 하고서 자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자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신자 한 분 한 분에게 그 뜻대로 맞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오산성당의 주인임을 의식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신 전삼정 요셉 신부님께서 작년 8월 30일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부임해 오시면서 신자들에게 강조하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모토 기도를 3종 기도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전 신자가 3종 기도를 바치면은 신부님께서는
신부님께서도 삼정기도를 바치시고 우리 오산 신자 모두에게 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체조배, 성경 필사, 1인 1단체 가입하기, 그리고 평일미사에 적어도 한 번은 참여하기 등을 강조하시고 성시간, 그리고 피정행사, 전신자 교리교육으로 성경 맞들이기 등을 실시하시며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모활동을 펼치시어 신자들이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20주간 성경 맞들이기 강의에서는 약 350여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성경 맞들이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신자분들께서 제2의 교리로 생각하시고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란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처음부터 불편한 것입니다. 편안하지는 못합니다. 신자가 됨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가 많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서는 요령을 부리고 싶기도 하죠. 그러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취미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매는 것입니다. 특히 본당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일들, 이를테면은 남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든가 또 교리실, 기타 회합실에 사용하고 난 뒤에 전등불 끄기라든가 또는 보일러 끄기 등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질서란 무엇인가 알아보니 질서는 지키면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 보면은 특히 주일인 경우 내가 좀 먼저 나가기 위해서 앞자리에 주차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늦게 오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안쪽에서부터 주차봉사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를 해주시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편한 가운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주차봉사요원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괜찮지만 잘 지켜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하나의 순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참여를 할 때에도 이 가운데 중앙 통로에 있는 양쪽 두 자리는 중앙 통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앉아주시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앉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두 곳은 가운데부터 앉아주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앉기가 편한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양보해 줄 줄 모릅니다. 조금 일어서서 비켜주면 들어가기 편한데도 다리만 조금 오므리고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함으로써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구자님께서 사목교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사랑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평범한 우리 신앙인에게는 아마도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힘들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계기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분과 만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형제분들께서는 특히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안주 삼아 신자들 뒷담화를 깐다든가 또는 신부님 또는 수녀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건설적인 말이 아닌 남을 험담을 할 때는 항상 입을 닫으면은 우리가 좀 더 하느님 곁으로 다가가는 착한 아들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야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인디언 속담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프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평범한 생활과 순명은 제1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어떤 수사님이 언제나 밥을 2그릇씩 먹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님은 항상 동료 간에 눈총을 받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수사님들이 선정하셔서 연옥으로 갔는데 다 그 밥을 2그릇씩 먹던 눈총 받던 그 수사님은 천당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제한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수사님들이 왜 저 사람은 밥을 2그릇씩 먹었는데 천당에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4그릇씩 먹어야 자기 양을 다 채우는데 2그릇씩만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했느냐 하더랍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눈금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마음의 선을 미리 그어놓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고 동물을 만나면 동물을 재고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까지 재려고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것이 덮어질 수 없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면 모든 병이 없습니다. 혈액이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 우리가 고혈압, 동맥경화, 기타 등등 모든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압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는 나쁜 병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혈구가 병원체를 처리하는 과정은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백혈구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못이 눈에 띄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서로의 친밀감이 더욱 두터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이들만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악인들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전해드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역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봉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헌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하느님께 봉헌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본당에서 이름표 걸기를 약속을 하고 작년부터 이름표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기 가슴에 이름표 없는 분들 많으시죠? 성당에 10수년을 다녀도 이름표를 걸지 않으면 얼굴만 알지 저분이 어느 분이다, 베로니카인지 마리아인지 아니면 요셉인지를 모릅니다. 초상이 나서 가보면은 낯익은 얼굴이 저분이 요셉이었구나, 마리아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만들어진 이름표 잘 걸기를 생활화합시다. 그리고 본당 설정 50주년의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마련과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만남의 방, 그리고 이 성당에서 미사하는 장면을 저 식당에서도 볼 수 있고 로비에서도 볼 수 있고 소성전에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성전 양쪽에 LED 텔레비전 52인치짜리로 걸어서 볼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교 2지구 부지 마련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베티 성지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성지 주임 신부님이셨던 김웅열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2005년도 감곡성당에서 베티 성지로 부임을 받아 갔을 때 그 성지에 빚이 30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빚 30억 하면은 말이 30억이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지에는 이 고정적인 신자도 없고 성지 순례객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11조 봉헌의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 신부님도 11조 얘기를 가끔 하시지만 기분 나쁘게 하시지는 않죠. 예. 그래서 김웅열 신부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리자다라고 생각하고 원 주인에게 되돌린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11개월 만에 거의 약 2년이 조금 못 돼서 그 30억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봉헌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가르쳐주면은 11조를 충분히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인 양 우기다 보니까 봉헌을 하는데 망설이게 되고 아깝게 느껴지고, 누구나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느님의 뜻을 살핀다면은 1,000원짜리 내던 분이 5,000원도 내게 될 것이고, 5,000원짜리 내던 분이 10,000원짜리도 낼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더해진다면 심사임당 50,000원짜리까지도 나오겠죠.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당에서 교육하는 이런 교육에 적극 참여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알게 된다면 쉽게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인생이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되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성당에 오시는 낯선 분들, 또 젊은이나 어르신들이나 서로 보면은 먼저 인사하기를 생활합시다. 오랫동안 쉬다가 또는 다른 성당에서 아니면 성당에 다니고 싶어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와도 오랜만에 누가 성당에 쉬다 나왔나 보다 그냥 번쩍만쩍 하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부터라도 낯선 분이 오시면은 먼저 인사하기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서 우리 오산성당을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성당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희망의 땅! 감사합니다.